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교환을 제가 좀 드려서 함께 좀 같이 기도하고 쉽게 더 좀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제가 미리 카톡을 통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교환을 보시면서 하시면 더 쉬울 텐데요.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의 말씀을 붙잡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올 걸 아시고요. 이 말씀을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할 말씀으로 이 시간에 주셨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될 무언가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게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습관처럼 남아있는 종교성입니다. 복음도 분명히 알고 있고 다 들었고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이 종교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 노력, 내 열심, 내 수고를 통해 대가를 바랍니다. 종교의 가장 결론이 뭐냐면요. 대가입니다. 결국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게 우리도 모르게 습관처럼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영적 싸움을 안 하시면 그 종교성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또 있느냐? 영적인 문제가 습관처럼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 문제라는 것에 묶이세요. 그게 우리에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도 우리는 상관없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그게 습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변명하는 도구로 쓰여요. 영적 싸움을 하라는 말은 이놈 마귀 새끼 죽어라 이게 아닙니다. 끝났다라고 선포하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더 이상 내가 가진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그 시간. 주일날 받은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영적 흠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종교성은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말씀이 떠오를 때 그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실 강단 말씀의 본문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심판받는 자리에 가는 장면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 베드로가 닭이 3번 울었는데 울고 나서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회개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고 써 있어요.
말씀이 떠오르니까 그 말씀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면요, 반드시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십니다. 나의 말씀을 붙잡고 계셔야 승리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종교를 이길 나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영적 싸움에서 싸울 그 복음을 가지고 내게 습관처럼 남아있는 모든 종교의 체질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강단 말씀을 주셨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요,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보서니까요.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영적으로 문란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데미라는 신상 들어보셨습니까? 아데미. 예, 그것 때문에 바울이 잡혀갔었죠. 아데미라는 큰 신상이 도시 중앙에 딱 서 있었대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그 우상이 보이는 굉장히 영적으로 문란한 지역. 자, 거기에 근데 바울이 두란노라는 소원을 가서 복음 운동을 합니다. 두란노가 바로 아데미의 그 에베소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같은 우상과 교회가 한 지역에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 복음 운동을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뭐냐면요, 흑암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흑암 중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을 찾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내게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막 우상 무너지고 막 그럽니까? 바울이 복음 운동하니까 우상 신산이 막 금이 가고 그랬으니까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했습니다. 근데 조용히 현장에서 바울이 말씀 운동을 하니까 그 우상이 소용이 없다니까요.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다 불태우니까요. 마수책을 불태우니까. 그 역사가 왜 일어났느냐? 소용이 없으니까요. 우상 숭배가. 복음이 진짜 들어가면요, 더 이상 내게 남아있는 인본, 내 신비,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셔야 될 게 뭐냐?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드는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말을 정말 오해하시더라고요. 사단이 내 앞에 있어서 막 물러가라! 이슈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안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러면 사단이 무서워 갈 것 같죠?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아지는 말씀에 떠나갑니다. 사단은요, 말씀에 떠나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물러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에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내게 있을 때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져요.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말씀 속에 딱 있을 때요, 문제가 왔는데도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느껴집니다. 영적 싸움의 키는 말씀입니다. 나의 말씀. 이게 오늘 서론이자 결론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위해 주신 힘 중에 힘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게 1번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게 힘입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그게 힘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힘이 떨어지세요. 내게 지혜의 영이 안 옵니다. 말씀 볼 때 지혜의 영이 필요하죠. 언제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아집니다. 내게 주신 게 뭔지 깨달아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이 귀한 산업 현장과 가정과 모든 걸 허락하셨구나. 그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친단 말이죠. 말씀을 내가 듣고 있을 때 비로소 에베소서 1장 19절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보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가 드디어 깨달아집니다. 진짜 말씀 듣고 있으면 그래서요 안 흔들립니다. 진짜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그분은요 어딜 가도 말씀 얘기합니다.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니까요. 오늘 기도처 말씀 보셨습니까? 버려야 할 것. 아침에 보는데 참 많이 하나님께 도전받고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올무. 제가 오늘 그 말씀 묵상을 했거든요. 내가 정말로 말씀을 붙잡는데 방해되는 올무 같은 나의 생각들, 나의 근심, 나의 걱정, 나의 불신함.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불신함. 몇 개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요즘 제가 성령 충만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적으니까. 참 사람이요. 간사합니다.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말씀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불신앙 속에 확 빠집니다. 말씀이 곧 힘입니다. 진짜 말씀 외우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셔야 돼요. 그 말씀 속에 내가 계속 24시간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깨달아지느냐? 주신 영적 축복이 깨달아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무슨 말이냐? 죽은 자처럼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영적 문제 오면 휘감겨갖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요.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사람 사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뭐냐? 나를 살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복음 갖고 있으면.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불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말씀을 다 못 지킵니다. 사람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100% 못 지킨단 말이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사단은 왜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냐면요. 십자가로 끝냈다는 걸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무언가를 계속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나도 모르게 내게 준 축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다 끝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말씀을 놓치고 있으면 여전히 내게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느껴지십니다. 그래서 힘드십니다. 교회를 다니셔도 강단 말씀을 잘 들으셔도요.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이 없다면요.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 있을 겁니다. 힘들 겁니다. 갈급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도 주셨고 축복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뭘 주시느냐? 진짜 말씀과 축복을 알고 있으면 기도 제목만 주세요. 다 끝났으니까.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그 복음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날마다 복음이 아니면 문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더 나의 복음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이전에요. 내게 주신 것부터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고요.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싸움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저께였죠. 우리 남원사님 처음으로 제가 댁을 방문해서 다락방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갔던 집이 아니시더라고. 이사를 가셔서 가봤더니 막 개가 문 앞에 누워있고 뭐 무서워서 딴데로 들어갔는데 어쨌든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식탁에서 제가 했습니다.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남원사님 만난 게 벌써 10년 거의 된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우리 리차드 지금 한국에 가 있지만요. 그 친구도 제가 다 알고 있고 역사를 다 알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장모님하고 다락방 하시고 할 때 얼마나 좋았냐. 진짜 말씀이 선포되고 아이가 치유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셨는데 권리는 딱 놓쳤는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고요. 구원의 그거 프린트만 거 딱 갖다 놓고 같이 읽었어요. 그냥 성경 구절 제가 같이 따라 읽어드리고 그래서 참 신기해요. 이분은 이제 까먹었다면서 막 이렇게 떠듬떠듬 저를 따라서 하시는데 제가 성경 구절을 제가 암송하는데 제가 은혜가 돼요. 참 신기해요. 제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이 가정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쭉 암송하니까요. 제가 힘이 막 생겨요. 그래 맞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권능을 제가 권능을 이 가정에 우리 권사님에게 주셨는데 왜 이거 놓치고 있느냐. 이거 얘기하는데 권사님이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 하시는데요. 막 서로 하시는데 참 1시간 정도 했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진짜 복음은 능력이 있구나. 그냥 39절 복음 39절 외고 구원의 길 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앞에 있는 성도와 제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을 다시 보는데요. 얼마나 저에게 답인지 모릅니다. 그 권사님이잖아요. 제게 있는 그 영적인 능력과 그 힘이 우리 권사님에게도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그 제게 얘기했어요. 리차드가 미국에 오고 한국에 오고 그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이 진짜 이 복음으로 답을 얻으시면 리차드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시게 돼 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하나님 죽은 가운데 있으니까 진짜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고 나왔는데요. 제가 다락방을 했다, 복음을 했다, 그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요. 3년만 해보시라니까요. 구원의 길 복음의 편지를요. 나에게 하는 그것을 계속 해보세요. 복음. 진짜 내 복음으로 되어지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요. 정말로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먼저 들어가셔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으시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셔도요. 교회라는 게 없으시면 특별히 나의 교회라는 개념이 없으시면요.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그분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도 갔다 저 교회도 갔다 이러시면은 나의 말씀을 못 붙잡으세요. 반드시. 그리고 교회 생활이 어려우면 신앙생활도 어려우시고 삶도 안 되고 경제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 똑같이 인생의 흐름도 가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타나시면 좋은데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성도의 모든 걸 움직이세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그 교회에서 받는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요. 내가 복음으로 탄탄하게 다져져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그래서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축복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이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 이게 직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도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쭉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응답받은 것을 다른 성도에게 나눠주고 그 은혜 받은 것을 내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라고 교회 축복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디라고요?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디입니까?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십니까? 그게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시고 신앙생활이 잘 되시면요 성령 충만 받으십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려요. 다락방 가면 성령 충만은 눈물이 나고 찌릿찌릿하고 천사가 보이고 악마가 보이고 이게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의 개념은 가장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단 말씀을 빗대서 말씀드리면요.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가 깨달아집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붙잡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국을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현장에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축복을 중에서 축복을 주셔서 내가 반드시 응답받을 것들을 응답받게 하시고요. 말씀 속에 들어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한 명이 오든 아무도 안 오든지 간에요. 교회가 하나 세워진 것 자체가 굉장한 응답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저희 교회 이제 한 분, 두 분 왔다가 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참 이게 고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는 교회 그냥 오게 절대 안 합니다. 저희 교회 모토가 뭐냐면 다락방을 하시든지 다락방을 받든지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뜨문뜨문 하시면 안 됩니다.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저희 교회 오는 분들 가운데 세 가족인데 지금 다락방 안 하고 있으면 기도합니다.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제가 가든지 또 다른 분이 갈 수 있든지 어떻게 하면 저분을 현장에서 평일 동안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제가 계속 하거든요. 근데 참 이게요. 기도해도 답이 안 나와요. 워낙 사람도 많으시고 시간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막 그렇고요. 영적인 상태도 다 다르시고. 그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저께인가 기도처 말씀에 서론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질문을 그렇게 적었거든요. 하나님 교인들이 만약에 하나님 보내주시면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느냐 24시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오늘도 그 생각하지 말고 올무를 벗어버려라. 그 말씀을 주셨고요. 말씀을 제가 붙잡고 있을수록요. 자꾸 뭐가 되냐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가 자꾸 보여요.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너무 신기합니다. 어제 우리 얼바인에서 대학 청년 수련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한 분을 제외하고 다 오셨어요. 전원 출석하셨죠. 함께 모여서 딱 2강 정도 했거든요. 2강 했는데 짧게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게 우리 대학 청년에 주신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이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교회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내 현장의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셔야 되겠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싸움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3번입니다. 영적 싸움을 언제 하면 됩니까? 지금 싸우셔야 됩니다. 꼭 집에 문제 오고 막 정신병 들린 사람 나오고 그래야 싸우시는 게 아니라요. 지금 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 자체가 영적인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반드시 그 사람 배경에는 흑암, 혼돈, 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셔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속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속아요. 매일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의 중심을 갖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언약으로 교회 축복을 누리시고 정말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이 있으셨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그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그겁니다. 구원의 투구, 허리띠, 의의 흉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라요. 요 순서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셋업하시면요. 딱 맞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 용사님 구원의 투구부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거기부터 나옵니다. 이 허리띠가 뭐냐면 진리입니다. 복음. 복음부터 정확히 알라 그겁니다. 복음부터.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내 걸로 만들어서 무장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가장 처음이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진리의 복음을 허리띠를 날마다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슴에 의의 흉배, 호심경. 우리 가슴에 복음으로 충분한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되고 나면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신발 얘기는 다 아시죠? 신을 신는 목적은 어딜 가도 편안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발의 목적은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복음의 허리띠를 딱 메고 마음으로 복음으로 충분한 상태가 되시면 어느 현장에 가도 편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신의 개념입니다. 어느 현장에 가도 괜찮은 상태.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이 딱 생겨요. 아,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믿어야지가 아닙니다.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의 방패.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생기는 응답이 구원의 투구라고 써있는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이 구원의 확신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가지까지 다 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지금도 나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사단을 깨부시기 위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말씀이 내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불신앙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갖고 있을 때만이 여러분의 불신앙이 나도 모르게 무너져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남편분이 일반 교회를 다니시고 이 권사님은 복음을 듣게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남편분이 이제 인터넷 찾아보다가 쳐본 거예요. 유광수 이렇게 딱 뜨잖아요,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절대 가면 안 된다. 근데 이 남편분이 아들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딸과 합세를 해갖고요 부인을 왕따를 시킨 거예요. 자기네들은 일반 교회 가시고 니는 거기 교회 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여자분이 정말로 이혼하고 싶더래요.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한 번만 와서 들어보라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세뇌당할까봐 안 가고 막. 뭔 얘기를 안 듣고. 이 남자분이요. 성경도 많이 읽고 똑똑한 분이에요. 서울대 나오신 분이에요. 남자 여자 두 딸도요. 딸아들도 너무 잘된 분이에요. 이분이 너무 남편이 핍박하니까 어느 날 제가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솔직히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자기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냐면서 제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혹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봤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여러분 다 아시는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승리의 확신. 5가지 확신.
여러분 다 아시죠?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3절. 그걸 빨리 찾아보시라. 저를 끊었어요. 운전한 중이라. 근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오늘 그 밤 끝날 때까지. 밤중에 제가 궁금해갖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되셨냐고. 남편하고 헤어지신 줄 결정하셨냐. 그때 그게 아니라 이분이요. 답장이 왔는데 길게 왔어요. 자기는 그 말씀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봤대요. 봤겠죠. 성경 몇 독을 하신 분인데. 근데 그게 내 말씀이 안 되시니까 안 와닿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붙잡고 보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 한 것이 없다. 그 말을 딱 읽는데 딱 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이 남편 아이를 주셨는데 내가 또 놓쳤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뭐가 없었냐면 앞에 5개는 다 있는데 말씀에 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하고 보면요 확 빠져들어가고. 신기한 게 이분이 그날 이후로부터요 말씀을 계속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쓰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그 원미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천에. 거기 구청에 이분이 보건 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에요. 급수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똑똑한 분입니다. 제가 그분 거기 가서 제가 달아본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거기 오는 모든 직원들한테요 다 보험전해요. 정확하게 보험전합니다. 참 신기해요. 꼭 그런 사람만 딱딱 붙어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따라 딱딱 붙는 사람이 딱딱 오니까요. 이분들이 완전히 엘리트 그룹이라. 전부 공무원에다가 똑똑하죠. 다 말씀이 무장돼 있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말씀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 해서 보험전하고요. 지금 굉장한 역사들이 거기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말씀의 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응답만 받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다 하시는데 18절을 대부분 얘기를 안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시기도를 말합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영적 싸움의 끝은 그래서 기도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기도하면 벌써 꺾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수에서 선포하면 떠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여러분이 진짜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그래서 복음이 내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 복음이 내게 되어 있으면요. 기도할 때 확신이 딱 생겨요. 믿어집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저도 캠프를 한번 나갔습니다. 제가 누구랑 나가냐면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이만희 경익교회 권사님 중에요. 뚱뚱하시고 식당 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식당 일을 잘하세요. 또 요리도 잘하시고. 근데 이상하게 요리 이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없는데 하시는 그분이요. 성격이 남자 같아요. 여자분인데. 욕도 잘하고. 가끔 담배도 태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분인데. 근데 어쨌든 이분이 복음 듣고 완전히 바뀌시는 분이라. 근데 이분이 복음 듣고 나니까요. 확신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를 기도하면 흑암이 떠나갔고. 실제로 그런 경험도 몇 번 하셨고. 근데 이분의 아주버님이라고 이제 촌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있으세요. 그분이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약간 없는 상태로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의식이 없는데 의식이 돌아오셨는데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하느냐? 꼬마 여자아이가 자기 배 위에서 계속 뛴다는 거예요. 꼬마 여자아이가. 지금 이분이 병원에 누워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냐면 귀신이에요. 귀신. 그거 언제부터 봐야니 했더니 예전부터 본 거예요. 그 귀신은. 그 꼬마 여자 귀신이 잘 때도 오고 운전기사 하시는 분인데 버스 운전기사. 버스 운전기사 하면은 꼭 옆에서 이제 앉아있고 그런 이제 체험을 하신 분이라. 근데 이분이 그거 늘 하는데도 교회도 안 가고 그랬던 분인데 뇌출혈로 쓰러지시는데 계속 그거 보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해갖고 누워있으니까 못 도망가잖아요. 저를 데리고 가서 복음 전하겠어요. 제가 복음 전하고 그분이 이제 뜨문뜨문 영접기도를 따라하셨습니다. 예수 영접하시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계시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럼 영접하신 거 맞다고. 영접기도는 들려드리고 제가 앞으로 매주 오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이분이 저를 안 만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 만나겠다고. 그 목사님 안 만나겠다고 하고 여전히 배 위에서 뛴대요. 여자애가. 뛰고 안고 막 한대요. 이제 막 말도 걸고 여자 귀신이. 이 권사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그런 복음 전하겠다 해서 갔거든요.
한 달쯤 됐는데 저한테 오셨어요. 그런데 저번에 뭐라고 하냐, 목사님, 왜 그리스도 전하는데 왜 귀신이 안 떠나가냐요? 여전히 왜 귀신이 뛰고 있다 가고 막, 목사님이 가서 복음까지 전했는데, 아니 왜 귀신이 안 떠나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구절이 여러분 다 드린 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구절을 말씀드렸어요. 말씀 구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종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 자녀. 중요한 건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성경에 분명히 써 있거든요. 제가 이걸 알려드리면서 뭐라고 했느냐.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고 그분이 진짜 영접하신 게 맞다면 귀신이 백날 뛰어봐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그분을 속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100만 귀신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기준이 뭐냐면 영접이 기준이 아니고 귀신 떠나가는 게 기준이었던 거죠. 권사님은. 귀신이 떠나가야 기준이라면요. 지금 정신병원 없어야 돼요. 다 떠나가야 되죠.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보이게 하시는. 여전히 그 가문에 영적인 배경이 있으니까요.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종교성이 나온다니까요. 자꾸.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러면 막 그리스도가 귀신에서 확 떠나가고 남편이 막 치유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응답을 다 주셨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로 끝을 안 내니까 자꾸 응답으로 끝내려고 하세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그래서 간단합니다. 안 속으면 돼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그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의 말씀 붙잡고 안 속으시면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끝났습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 끝났다니까요. 다 결박되고 떠나갔어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말씀 붙잡으시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만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갈등 문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라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 주제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적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시고 속지만 마세요. 그러면 절대 영적 싸움에 질 일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싸움을 그럼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저 인간과 얼굴을 마주치고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으시면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응답이 기준이 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자, 성도의 영적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었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냐.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영적 싸움을 당할 걸 아시고 피할 길도 다 내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질문.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는 질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자.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100% 승리할 분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축복을 갖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세요.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내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 영적 싸움할 그 사람, 영적 싸움할 그 직장, 영적 싸움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싸우십시오. 말씀 붙잡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진짜 하면 반드시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요. 그 현장에서 영적운동이 일어납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진짜 영적 싸움을 하면. 왜냐하면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흑암이 무너져야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도캠프 왜 하냐면요. 흑암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다락방이 열려요.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말씀운동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유가 뭐냐?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요. 우리가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영적인 싸움 하시고 제발 속지 마시고요. 응답이 와야 된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에 가서 비는 게 더 빠를걸요. 무당한테 비는 게 더 빠릅니다. 응답 받으시냐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 나의 말씀 붙잡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며 흑암 세력을 결박할 전도자이기 때문에 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고요. 한 주간 동안 평생 이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으시고요. 잠시 1, 2분간만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취될 말씀, 응답받을 말씀을 허락하사 날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지금도 많은 문제로 우리를 속이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권세 있는 예수로 결박되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많은 성도가 모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언약이 붙잡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저 얼바인과 하나님 구의 아파트와 예리 지역과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한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귀한 나만의 언약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씀을 통해 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며 그 속에 나의 언약을 발견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